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김다영 자매 우리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어 통역 우리 좀 안으로 이렇게 네. 문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사무실로 들어가면 돼요. 네. 자, would you please? 성경 읽고 안으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어요. 우리 다행히 조금 괜찮아. 그래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누겠는데 이 말의 능력, the power of words. 여러분들 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입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에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프리젠테이션 잠깐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잠언서 보면 이 선한 말이 우리의 그 꿀과 같은 그런 맛을 내면서 우리의 영의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게 힐링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단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육체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자살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 인터넷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익명으로 하니까 그냥 나쁜 말을 너무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인 연예인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우울증이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글이나 말이 그 영혼에게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러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친구는 이게 정말 힘들 수 있지만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에서 흙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흙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로 나왔어요. 더스트. 더스트는 뭡니까? 먼지. 이 먼지를 모아가지고 이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고 사실 땅에서 시작되는 먼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인간의 코 속에 하나님의 숨을 넣으니까 이 인간이 흙이 된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까지 부여받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함께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개가 여러분들 막 짖는다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습니까? 놀라긴 하죠. 네. 사자가 막 우르렁거린다고 여러분들 상처받습니까? 무섭긴 하죠. 상처는 안 받죠. 근데 사람의 말은 소리를 지르거나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말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말의 영향 아래에 있고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거나 나쁜 영향을 받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여리고 정도 무너뜨리고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모압 왕이었던 바락, 막 바락하는 그 바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그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는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들을 전달하는 예언자였어요. 그 예언자였던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몇 번 요청했는데 발람이 안 왔다가 나중에 발락 왕한테 갔는데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예언자한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내가 재물을 굉장히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발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락 왕 입장에서는 되게 열이 받은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돈을 막 줬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주하면요, 그 삶 가운데 그 저주가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도 그러한 교훈이 나오고요. 잠언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말과 입술, 뭐 악한 자의 말, 악한 자의 혀, 막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말에 대한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특별히 그 저주의 파트에서 사용됐을 때 우리 인생에 굉장한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많은 영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주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욕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욕은요, 저주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의 또 다른 형태예요. 어떤 문화든 욕 없는 문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화든 욕을 잘해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 F나 막 이상한 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진짜 욕이 막 입에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욕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욕 안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인격적인 모독과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는 크리스찬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하면 안 돼요. 절대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에는 저주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인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이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이 더러운 말은요, 에베소 5장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야. 자, 아까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한 너희 안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할 때 이 더러운 말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누추한 말, 그러니까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온화한 편으로 했는데, 누추한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음담패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자나 남자의 어떤 외모나 어떤 걸 갖고 성적으로 막 음란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바보, 풀리시 토크. 뭡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만났다면 연예인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쓰잘데기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요. 또 하나 뭡니까? 이 코즈 조킹은 뭐냐면요, 희롱의 말인데 막 남을 갖다가 막 낮추고 막 조롱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욕이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또 하나 이 저주에 담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그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들은 말들이 우리 안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수많은 욕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본다는 사실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어. 근데 선생님이 바보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식적인 교실에서 바보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함으로써 그 친구의 선생님의 그 바보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딱 박힘으로써 그 친구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 케이스의 이야기들이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말의 능력하고 무비로 하나 만들면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에 담긴 말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혹시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할 때 이런 저주의 말뿐만 아니라 욕뿐만 아니라 비판을 하거나, 우리 부모님들은 쉽게 비판하잖아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의 마음은요, 잘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비판하고 저지하고, 그리고 야, 옆집에 누구 보니까 야, 이삭이는 공부 잘하는데 토니는 왜 못하니? 뭐 이렇게 예? 비교하는 말. 토니는 잘하는데 왜 제임스는 더 못하니? 뭐 이런 거. 예? 이런 말들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이런 부모들의 비평이나 부모들의 비교나 부모들의 어떤 말들. 그래서 제가 그 상담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더니 거기에 가명으로 나온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딸인데, 미국이에요. 딸인데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고 왜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엄마의 메시지를 늘 자라면서 들었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수년 동안 막 우울증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왜? 엄마가 딸에게 이 막 심한 말을 통해서 그 자매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30살 먹은 남자 청년의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가 얼간이, 멍청이, 너는 뭐 실패자야, 루저, 막.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를 막 아들에게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마약, 술 이쪽으로 빠지고 30살 될 때까지 막 자살도 막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요, 왜 그렇게 사냐면요, 자기 아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을 잠재우려고 술 먹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너는 바보야, 너는 실패자야. 막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냥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심한 말이 내 삶에 저주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사람들과 대하는 걸 힘들어하고, 그런 상처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부모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가 더 부모님을 닮아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저주에 또 가까운 그 종류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맹세의 말들이 있습니다. 맹세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맹세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자기의 자라난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 중에 어떤 중독에 관련된 분들이 있거나 어떤 부모님 중에 되게 약한 부분이 심하게 있는 분들을 보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잖아요. 놀랍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그 저주에 묶여서 그런 인생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리학적 용어로 역기능적 패턴이라고 그래요. 디스펑션. 패턴 오브 디스펑션이라고 그럴까? 역기능적 패턴이 있어요. 희한하게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80% 90%래요. 희한하게 엄마를 구타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그 친구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신도 결혼해서 와이프를 구타할 확률 90% 이상.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그 말의 영향, 행동의 영향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이따가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치유를 좀 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에는 부정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지만 반대로 말에는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대부분 많은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지만 대부분 말씀으로 치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대대장이나 뭐 이렇게 한국 군대로 하면 그런 좋은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부장 밑에 50부장이 있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부장한테는요, 자기 그 간부들이 두 파트의 간부들이 있을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0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100부장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예수님께 찾아가갖고,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래요. 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놀래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말의 능력, 그 믿음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저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그 명령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나을지어다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말의 원리를 알고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에 하인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얼마나 간단해요. Just say the word.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백부장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냐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 가지고도 아까 읽었던 우리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선한 말은 정말 마음의 그 소울, 영의 스위티를 주고 그 다음에 뼈를 갖다가 힐링시킨다고 그랬어요. 기쁜 말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과학적인 사실과 연결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한국에 웃음 전도사라고 이게 웃음을 전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암 환자들을 만나요. 암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말기 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세요. 그래서 웃으라고 가르칩니다.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라 그래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우리는 야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어? 아 이거는 가식이야.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의 뇌는요 가짜로 웃던 진짜로 웃던 뇌는 구분을 못한대요. 우리의 감정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감지를 하는데 우리의 뇌는 단순해가지고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억지로 웃었을 때 우리 안에 뇌가 이 웃음으로 인해서 명령을 하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김으로써 그 암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의 여러분들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나쁜 음식 먹고 뭐 불규칙한 운동, 불규칙한 생활하고 습관 가지고 이러면 많이 하지만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근데 이 암을 물리칠 수 있는 자연적인 치유 방법이 뭐냐면요.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억지로 웃는 연습한대요. 입을 크게 여시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크게 하시고 큰 소리로 웃으세요. 안 웃기고 슬픈데요. 그래도 웃으세요. 그래갖고 이 웃음 치료 세미나 하신 분이요. 계속 뭘 가르치냐면 웃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눈물 나도 웃어야 되는 거야. 왜? 뇌를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자연적인 말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그 파워가 있어갖고 영향을 미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축복과 말들이 우리가 가졌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어 성경 한번 보면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다음 페이지에 영어 구절이 있거든요. 예. 영어 성경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냐면요. 가장 높은 장소에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데, 그 어떤 것이 무릎을 꿇느냐면요. 하늘 in heaven. in heaven은 뭐냐면요. spiritual world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heaven이라는 표현으로 따지자면요. 하늘에는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요. 하늘의 어떤 일정 부분에 보면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천사든 마귀든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연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세계에 있는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연적인 힐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인 세계나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말이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저는 믿음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쁜 쪽으로는 실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쪽으로 실험하자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내 인생은 늘 질 거야. 그렇게 막 말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사람 100% 인생 망하고 100%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배경도 별로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바꿔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말은요 뭐가 담겨져 있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내면이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긴 욕 잘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도 욕하고 기분 나빠도 욕하고 늘 욕이 입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해요. 사실 언어 습관 고치는 것이 이런 담배 끊고 술 끊고 어떤 중독을 끊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언어 중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었잖아요. 제가 욕을 엄청 10마디 하면 9마디가 욕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정말 제 입을 바꿨는데
욕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거짓말부터 혀가 뻣뻣해졌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제가 욕을 많이 청소년 때 제가 욕을 많이 해봐서 왔는데요. 건들면 욕 나와요. 말하면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습관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신지 알아요? 욕하려면 혀가 뻣뻣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욕이 나오는데 혀가 뻣뻣해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요. 막 바뀌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피로 보여요, 막. 딱 술잔 마셔라 하는데 피야. 응? 막 소주병만 봐도 막 저 옛날에 제가 웃긴 한국에 간 우리 저 친구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열심히 나오진 않고 자주 가끔 나왔던 애인데 칼리지인데 술에 정말 쩔어 사는 애였거든요. 어느 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소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제가 그 변을 봤는데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걔가 소주를 자제했거든요. 하도 밥을 안 먹고 술을 먹었고 피똥 싼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 속이 안 좋으면 나중에 똥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은진아 미안해, 통역하는데 힘들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끊어낼 수 있어요. 그 상처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 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런 상처들 한번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